아멘. 할렐루야.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들이 위기라고 합니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여러 가지 잘못된 신앙의 위기이기도 하고요. 세상의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오염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위기를 경험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학개가 경험했던 그 시대와 동일한 시대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폐허가 됐고 어지러운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성전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면 건물만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성전은 믿음의 공동체인 거예요. 어디에 모이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작은 곳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그런 교회. 사우디는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사우디에서 일하셨던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디서 예배 드렸냐면 큰 포크레인으로 땅을 판대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뭐를 덮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 가서. 여러분, 그 사우디의 그 사막 가운데 드렸던 그 예배는 건물이 아름다웠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이 귀한 거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 사막 한가운데 모였던 그들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야, 정말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사람들이 와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성전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거칠고 힘이 듭니까? 무거운 짐을 들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는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으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들을 위로해주고 기쁨이 되는 것. 위로를 줄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위로받으셔야 돼요.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서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고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인가 보면 여러분의 힘든 인생이 너무 싫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상처가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위로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기를, 성전을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학개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왜 이들이 이 공동체를 만들지 못했을까? 첫 번째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학개서에 나와 있는 유대 공동체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먼 페르시아에서 믿음 하나만을 붙잡고 유대 땅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신앙 하나만 붙잡고 아프리카나 저 아시아 그 먼 곳까지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간 그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거예요. 지금은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수천 킬로를 걸어서 와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현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현실은 더 처참한 거예요. 당장 시급한 일들도 해결해야 되는데 성전을 짓는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고 계세요.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한대요.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해석은 화려한 집이고요. 두 번째는 완성된 집이에요. 저는 완성된 집이라는 개념이 더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의 집은 완전하게 지었는데 하나님의 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정말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신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고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완벽한 집을 짓고 이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수고한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 곳까지 와서 살다 보니까 그들의 뜨거웠던 신앙이 잃어버린 거예요. 당장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니까 성전 건축하는 것, 함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우선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것들을 채워주세요. 교회를 짓는다는 것, 여기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 교회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세요. 어디가 부족하면 여러분이 그곳을 채우고 그곳을 든든히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아름답고 복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여러분이 그 부분에 헌신하고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복을, 은혜를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자신들이었어요. 열정을 가지고 먼 곳까지 와서 그들이 살았지만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를 교회주의자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개인도 중요하지만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세워져요. 어느 분은 개인은 잘 믿는데 교회에 잘 믿음의 부분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교회시고 성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고요. 여러분이 모인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무너져 있습니다. 아직 재건되지 않는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신앙으로 여러분이 준비돼서 이 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청주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 예배당이 청주교회의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학개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진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던 것은 먼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돌아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여러분, 수천억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 박물관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돈이 없어서 성전을 못 짓는 게 아니에요. 건물은 건물일 뿐이에요.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것은 예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한 거고요. 교제하기 위해 식당이 필요한 거고요. 성도들이 편하게 예배하려고 주차장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목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눈물이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너무 기쁘고, 세상 사람들은 내 아픔을 얘기해도 그게 흉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지만 내 아픔을 이야기해도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기쁨과 소망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게 뭘까요? 이 시대에 많은 예배 공동체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자꾸 예배의 숫자가 줄어들고요. 헌신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어요. 그 내면을 보면 뭐가 문제일까? 그분들의 우선순위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목사님, 전도사님이 가면 대접을 해주시는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파는 그 사탕들. 근데 감동스러운 이유가 뭘까요? 그분들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청주교회가 세워가야 될 성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곳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것,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나누고 또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치료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믿음의 공동체, 예수님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나가는 믿음의 부분들, 삶이 고쳐지는 예배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그렇죠. 저도 안 보이고요. 여러분도 안 보여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권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우리 가족들이 예배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변화를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세요. 처음에는 반대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뭐 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깊숙한 곳에 불이 타올라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내 삶이 얼마나 주님으로 새로워졌는지. 여러분,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라보는 곳이 달라져요. 나에게 내가 전부예요.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제 주위를 돌아봐요. 남편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고 가족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아내가 바뀌고 남편이 바뀐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알고 남편이 알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문이 열리고요, 복음이 들어가고요, 자라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주교회의 가장 큰 장식품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은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이들 가운데 합리적인 변명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출애굽 때는 몇백만이 되는 사람들이 출애굽했지만 지금은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출애굽을 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넉넉하지 않아요. 충분히 변명할 거리들이 많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청주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는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우선되는 부분이 하나님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벽한 집에 거한다고 책망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요, 이것도 해야 되고요, 이것도 해야 되고요. 진짜 중요한 것,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 이 공동체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와 치유와 소망과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교회가
성전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내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끄러운 교회치고 은혜로운 교회가 없어요. 분란이 있는 교회치고 복받는 성도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 은혜롭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는 세상 같지 않아요. 거칠면 누군가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교회를 치료하는 방법이 뭐예요? 무릎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강하면 목사들은 더 강해지고요. 목사들이 더 거칠어지면 성도들은 더 거칠어져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목사님이 센 교회는 성도들도 세고요. 성도들이 세면 또 목사님도 세지고요. 뭐가 문제일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데는 부드러워야 돼요. 여러분도 왜 부드럽고요? 목사도 부드러워야 돼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학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 우리가 세워가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면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충만한 은혜가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성전이 세워지면 하나님은 그 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내려주시는 것. 오늘 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도전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셔야 정말 자신의 노력으로 살려고 했던 삶이 채워지지 않는 것.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꾼이 기둥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